그냥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이 입에서 그냥 이 노래가 나와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46살 때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저는 36살 때 이곳에를 끌려왔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여기로 오시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여기를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기도원을 못 가잖아요. 애들이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 때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약간의 이제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갖고 여기로 왔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저기 이쪽에 엘리야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분들하고 셋이. 그랬는데 거기 가서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니까 1시간을 앉아서 울다가 내려왔어요. 옆에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왜 우냐고. 몰라요.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이 생기력이 이제 기도원을 내려오니까 그 권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쉬,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방으로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막 하늘에 하얀 옷을 입은 뭔가 떠다닌대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고 빨리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36에 정확하게 10년 만에 여기를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해석해 봤더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는 여기는 없었잖아요. 그 위에가 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왜 제가 여기로 왔는지도 모르고 이제 보니까 베어스가 보였어요. 베어스가 보였는데 곰 2마리가 어슬렁 거리는 걸 보고 여기를 찾아온 거거든요. 곰 베어스잖아요. 근데 왜 2개가 왜 곰이 어슬렁거렸을까? 하얀 곰이요, 그것도. 근데 여기서 딱 쳐다보니까요, 베어스의 2동의 숙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에 저기 예배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노래를 쳤는데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인데 막 이 노래를 찬송을 치니까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평화가 막 내려와가지고 내 가슴으로 가득 들어오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 노래를 지금 부르니까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그대로 생각이 나면서 와, 신기해. 이 베델은 나의 평화야.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의 평화가 있는 듯 하나 육체적으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짬뽕 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우리 성숙이가 우리 아마 딸 목사의 그 친구일 거예요. 그 친구가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난쟁이 사람 3사람이 우리 베데리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 절을 꾹 하고 그러다 셋이 한꺼번에 동시에 그리고 나서 저를 격려했다 이런 꿈이 아침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찾았어요. 계시록 5장 14절 꿈 가지고 성경을 찾는 거죠. 꾹뻑 절했다잖아요. 그것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내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새 노래. 밑에 부제목 엎드리더라. 오늘은 가자통일로 시간입니다. 가자통일로는 북한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먹이는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집은 헌금 봉투를 안 나눠주는 집이에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1,000원짜리를 받고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를 한 뭉텅이를 드린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1,000원짜리를 갖다 드리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이거 바구니를 돌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마다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바꾸어다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싹 없애버렸어요. 싹 없애고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딱 헌금함만 놔둡니다. 봉투하고.
그럼 우리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하셔요. 달달이 금식으로 오시고 2개월에 한 번 더 오시고 3개월에 한 번 더 오시고 병원으로 오시듯이 우리 집은 이제 사정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셔요. 절대로 그 뒤로 1,000원짜리 안 받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0원짜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 이번에 한 번 드렸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헌금이 없어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드린다고 막 나무라는 거, 헌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는 거 하나가. 그래 아버지 정말 부끄럽지만 죄송합니다. 그러고 넣었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원장이 그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못 드리면 못 드려도 그러면 안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그걸 돌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분들은 저렇게 대처하면서 살면 좋더라고요. 왜 그렇지? 왜 그러지? 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또 이렇게 하네.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더 평안하겠죠? 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 봤더니 뭐냐면은요, 난쟁이에요. 그러니까 난쟁이는 보통 사람이 한 여기밖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로 하면은 한 80%?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배들에 주고자 하는 100% 중에 난쟁이라면 한 80%, 70%. 이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부터 3가지로 부흥을 줄 거라는 이야기세요. 금식기도원, 학교. 우리 집은 금식이 진행이 되면 학교는 자동으로 부흥이 돼요. 왜? 꼭 불순종자들이 병나거든. 자기들이 꿈 다 꾸고도 꿈을 해석까지 못해가지고 순종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오거든요. 자동으로 학교 부흥되죠. 그리고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됩니다. 이게 3가지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사역이 동시적으로 절을 하며 절을 격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절을 격려한다는 건 뭘까요? 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때 돈 얘기 안 하면요 졸아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뭐가 잘 되는지 몰라요. 돈 생겨? 그럼 눈을 까웅 하고 뜹니다. 그래서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눈 뜨라고. 그러면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원장님은 웬 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안 졸아야 돈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곧 능력인데 능력은 돈 빼고는 능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돈 얘기 잘하기로 유명한 원장이에요. 오늘도 돈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평화 중에 건강도 있어야 평화지만 돈도 있어야 평화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날마다 달라고 하는 돈을 안 주면 어때요? 격려자가 돼. 격려자.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날마다 달라는 돈을 잘 주면 격려해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격려해 주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은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요, 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드린 이 가자통일 헌금은 구워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고 건축헌금 전혀 다릅니다. 구워주는 거는 뭐예요? 반드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돈 필요하면 아빠 그 전에 저기 그 가자통일로 빌려주셨던 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자통일로만 꼭 할 거냐? 제가 꿈 중에 이렇게 했죠. 기도방도 따뜻하고 내 방도 따뜻하더라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과 같이 그 결제가 이루어지고 막 이게 돈이 형통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쟤한테 나가고자 하는 결제가 이루어져야 형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꿈을 딱 생각하니까 바로 돈이 또 왔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방은 네가 따뜻하게 해주는 만큼 네 방도 따뜻해. 네가 기도로 구한 것이 따뜻한 거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때도 저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생각났어요. 한 1, 2년 전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추워? 그러니까 전기세를 못 냈다는 거예요. 전기세? 그럼 전기가 끊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어졌대요. 그래 얼마인데? 140만 원. 있어야지. 빚내서 줬어. 왜? 그 겨울에 여러분은 추위에 안 떨어봤어요?
저는 12월 1일에서 20일까지 추위에 떨었던 기간이 43살 때예요. 44살 때. 아이들하고 다 죽게 되었었죠. 그때의 추위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바닥이 따뜻하지 않으면요, 전기장판도 고장나 버려요. 그리고 바닥이 따뜻하지 않으면 온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불을 덮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여기 오기 전에 20일을 지냈어요, 우리 아이들과. 그래서 추위가 뭔지를 압니다. 그게 추위가 계속되면 죽는 거죠. 뼛속까지 쑤셔요, 이게. 그런 정도로 이제 추운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전기세 14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겨울 내내 이제 이 쑤시는 아픔을 겪대요. 원장님 추워, 원장님. 왜 추운 거야? 지가 따뜻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아이고 또 추워. 왜 또 추워? 왜 추워? 그랬더니 바닥이 춥대. 전기 안 틀었어? 딴 데다 써버렸어.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또 딴 데다 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무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10몇만 원을 주고 전기물, 제가 쓰고 있는 전기물 장판을 하나 사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 너무 따뜻해. 그래? 나도 따뜻해. 좋아? 그러니까, 너무 따뜻해서 좋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죠. 그죠? 우리 전기세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어요. 우리는 한 번에 항상 140만 원 이상을 내요. 근데 그분을 빚내서 줬는데 우리는 빚에 쪼들리긴 해도 빚에 망하진 않아요. 신기해요. 빚에 쪼들리긴 해도 망하진 않고 늘 뭔가 생겨요. 신기하잖아요. 자, 어떤 권사님이 김복돌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유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유치원, 그냥 조그만 유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사업가예요, 이분이. 사업가인데 지금은 큰 유치원을 159명 들어가는 유치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건물을 샀어요. 26억짜리 건물을 샀죠. 근데 이분은 꼭 꿈을 꾸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근데 원장님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니까 뭔데? 아버지가 이러셔. 급해 빨리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이 건물을 갑자기 26억짜리를 16억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세금으로 많이 뺏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팔아가지고 싸게 팔아서 나눠주는 거에 더 이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빨리 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샀어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나거든 기도하세요. 이름도 김복돌. 이분은 유치원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그 유치원에서 나온 모든 비용을 건축하는 데 넣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 건축을 같이 하겠어요? 아모스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이 교제를 갖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달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유지가 되고 선생님들이 25명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아주 열매밭으로 데려가는 꿈을 꿨다는 거죠. 내년에는 이 밭이야 이러고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인천에 큰 교회를 짓는데 전체를 다 남은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6억이라는 돈을 냈대요. 다 줘버렸으니까 거지 되겠죠. 아이고 이사걸 목사님은 큰일 났다. 거지 되겠다. 각시 좀 그만 좀 고생 좀 시켜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는 말, 원장님 우리 각시가 1억 빚져다 줬어. 세상에 각시하고 신랑하고 둘이 똑같대. 똑같아야 잘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빚을 무지하게 주고 집 다 빨아먹고 차 다 빨고 전세도 다 빼고 지금은 집도 없이 어디 가 있대요. 그래서 이래, 원장님 그런데 너무 신기해. 한꺼번에 싹 갚아주신다? 갚아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1000배로 주셔서 이제 빚지지 않고 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6억이라는 돈을 건축에 전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원장님, 그런데 이상해. 왜? 남은 게 더 많아. 6억을 들였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 남겼대요. 다 들였는데 땅이며 집이며 뭐며 생겼는데 6억의 몇 꽃배기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심심하면은 클릭해가지고 땅을 사게 하시고 집을 사게 하시고 아파트를 사게 하시고 건물을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돈 들이는 중에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생이라 그래요. 생생찰력. 이 배들도 그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 내가 잘 돼야 원장님한테 돈이 가.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기도해줘. 어떻게? 5세부터 7세 아이들로 159명. 그리고 뒤에는 대기자들이 많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뭐 하자고? 이제는 아모스예요. 아모스 예배당 짓는데 원장님하고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 이자가 600만 원. 그 건물의 이자만 600만 원이요. 다 내오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제는 빚도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 하나님께 건축으로 드리는 거. 건축은 전혀 달라요. 건축은 천대까지의 복이에요. 놀라워요. 자손 대대로 복 받아버려요. 딱 공로자로 바뀝니다. 하늘나라에 공로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큰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로자의 집안이 되면은 그 자녀들이 잘 되면서 큰 일꾼들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꿈을 보고 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필요해. 당신의 학교가 필요하고 당신의 교회가 필요하고 당신이 하고 있는 금식이 필요해. 좋아진다고? 낫는다고? 돈도 생긴다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막 소리만 센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나한테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의 충만이요. 복의 충만. 복은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다 주는 게 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병 낫습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오시게 해가지고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면은 은사집회 때 물이 확 내려가가지고요. 이 성령 충만이 확 일어나면서 병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신기해요. 여기 황대근 집사님 계시잖아요. 황대근 집사님 어머니가 허리 아파서 오셨어요. 3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 다시 안 오셔요. 안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에 낫게 해주는 게 좋은 건가? 그 대신에 그의 아들 황대근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모스 짓는다고 지금도 신발에 닳도록 돌아다닙니다. 뭐를 해보겠다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아모스 예배당을 지을 거야. 내가 가진 것의 3분의 1을 다 드릴 거야. 이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는 것을 나만 쓰지 말고 나도 아모스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을 해보세요. 나도 몇 프로 드릴 거야.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 하고요, 하겠다고 하는 건 전혀 달라요. 뭐 주면 그때 생각해보죠.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와요. 우리 이 성경에 엎드리는 사건이 또 있죠.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 감옥 거쳐서 왕 앞에 왔죠. 근데 이 우리 엘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니느웨 성의 왕의 훌륭한 점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죠? 니느웨 왕은 백성들이 금식하는 걸 보고 자기도 금식을 하시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베옷을 입히라고 한 것이 니느웨 왕입니다.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죠. 근데 참으로 바로도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너와 같이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하면서 복음 수레, 두 번째 수레를 태워준 거예요. 왕 다음 수레 태워주면서 보좌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7년의 이 가뭄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정권을 줬어요. 훌륭한 왕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사울이 했더라면 자기도 잘 살았을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기 질투를 했는지. 그죠? 여러분, 시기 질투는 약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시기 질투 하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달라고 시기 질투를 하고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사울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욕하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나무라면 안 돼요. 자, 우리 붕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붕회 강사가 저고 이제 다음에는 저녁에는 엘리야 목사님이세요. 붕회가 금요일까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 병건능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예, 필요합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물었어요. 엘리야 목사님이냐? 이사갈 목사님이냐? 그러고 물을 때 나냐? 그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있어요. 그 말 했다가는 또 우리 목사님이 공격을 당할까 봐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엘리야 목사님을 앞으로 이 금식 선포하는 데 선지자로 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선지자로 써요. 베델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여러 번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거룩 잡아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 충만 받는 이것을 전 민족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저와 엘리야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안에 있는 사람이고 다니면서 선포할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윤 목사님이세요. 그 얘기 거기서 하려도 안 했어요. 또 시기 질투 해가지고 가서 뭐라 할까 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이 믿어주세요. 그대로 될 줄 믿으세요. 제가 수도 없이 봤고요. 여러 사람이 봤고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 시작.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는 무엇을 새 노래라고 하느냐 하면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네 영혼이 거룩하게 씻겼어.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 계시록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네가 새 땅이 되면 새 하늘이 와. 뭘 원해요? 이 작업은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이 혼에 새겨진 습관적인 일들은 정말로 이게 뭐냐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리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도의 불이 떨어져야만이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을 습관을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3000도보다 더 불이 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줄잡아 읽으세요. 읽으세요. 또 외우고 싶은 장이 있으면 외우세요. 이렇게 성경을 내 혼에 새기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요. 성경이 들어오는 만큼 나의 혼이 바뀝니다. 네. 우리 변 목사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죽겠다 하지마. 이거 내 마크를 써먹으면 어떡해.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지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꼭 죽겠다만 쓰시더라고. 하나를 써먹었어 내 거를. 참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아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요 속에서 꼬구리가 꼬글꼬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도 제가 말 안 하죠.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도 나도 말 안 해요. 맨날 웃기만 하니까 웃는 게 또 좋대잖아요. 저는 꼬리가 나면 날수록 웃습니다.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크게 웃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항상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전도서에서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전도서에서도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분들이 딱 어떤 대화를 했을 때 마음에 확 가서 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훌륭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아버지 죄송해요. 훌륭한 아버지 아들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마지막 시간에 딱 올라와 가지고 자신이 2011년부터 하였던 인도의 그 사건, 그 선교 사건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은혜가 더 돼야 안 돼? 은혜가 되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람은 아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은 오해가 많아요. 왜 원장님은 저런 얘기하지?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속의 것을 한번 새겨보면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아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하죠? 우리 또 뵙시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새 노래 불러 새 사람 돼, 그 얘기예요. 새 사람 되면은 내가 아멘하고 엎드리게 해줄게. 이 앞번 주부터 강요셉 목사님이 금식하러 싹 들어오시면서부터 제가 딱 알았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다. 다시 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3, 4년 동안을 붕이라는 비읍자도 못 들어봤어요. 죽이기만 하셔요. 우리의 육을 죽일 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제가 행동을 하면은 아, 새 노래 불렀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일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번 강요셉 목사님 때부터 신기하다. 일이 시작이 되었어. 강남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셨고 요셉 목사님이 오셔서 금식 3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꿈을 꿨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뭐 100%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60%좀 채워가지고 아모스로 올라갔으니까요. 우리는 아모스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전 민족과 세계를 겨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준 만큼, 헌신해 주는 만큼 아버지께서 크게 우리에게서 갚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때로는 내가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너무 작아서 우리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플 건데 왜? 이게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지는 만큼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가고 기도가 가고 우리가 십자가 들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통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차려놓고 그걸 먹다가 돈을 좀 더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한탄스러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곧 더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굳이 하는 게 좋잖아요. 이 변 목사님도 그랬죠. 받는 거 몇 점이냐. 제가 변 목사님 자꾸 물었어요. 받는 게 좋냐 주는 게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겨봤어요. 받는 거 주는 거 100점 100점. 저는 받는 것도 100점 주는 것도 100점 다 좋아. 왜? 받아야 주니까. 주혜정이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받아야 줘요. 그러니까 받는 거 100점 주는 거 100점 해서 200점짜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횟수가 더해가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에 너희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를 만들 때도 찬송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그렇게 성경책을 사다가 부적처럼 갖다 놓고 법궤처럼 갖다 놓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도 잘 전하고
같이 예배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릴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1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제 반모를 하는 섬에서 이게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설교하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저는 읽기만 하고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내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막 도대체 한 2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2번씩 1번씩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2달을 머물렀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는데 안 나가는 거야.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배우게 하셨죠. 여기를 보면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사역. 첫째 사역. 두 번째 사역.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사역. 2가지 사역으로 딱 나뉘어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은 초보자 사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역은 장성자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은 신부행전입니다. 장성자들이 가져야 되는 성경이에요. 신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제자산에 올랐다가 장성자산, 제사장산 3층천에 오르게 돼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잘 되었고 멋있고 다 알아주고 사람들이 엎드렸고 그에게 돌봐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세요. 이제 그렇게 그런 2가지 사역을 갖고 있는데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어요. 나라는 뭐고 제사장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잘 보살펴주는 나는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도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어서 제사장 2층 산에 있는 제사장도 있고 3층 산에 올라가는 제사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3층 산에 올라가는 제사장들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모두 성도들을 갖고 있어요. 성도 없이 제사장을 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오는 모든 목사님들을 분별했어요. 근데 성도가 없으면 급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군사로 계급, 이 종들은 계급으로 따지고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새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새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은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귀신 때문에 이분은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만큼 차지하냐, 귀신이 이만큼 차지하냐. 내 마음밭을 성령이 이만큼 차지하면 귀신은 이만큼 차지해요. 그러나 귀신이 이만큼 차지하면 성령이 이만큼 차지하는 이게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인격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랄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말 때문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 쭈그러들어 버려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만큼 쭈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내 삶도 쭈그러들어 버려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도 충만해요. 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인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격은 건드리지 마 그럽니다. 여러분, 인격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 사태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랄한다고 하고 연병한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환장하겠다고 이런 거 다 귀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욕은 영광을 가리리라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욕은 영광을 가리리. 그러니까 절대로 욕을 입에 대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혼자 들으세요. 가만 놔두면 속에서 하고 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속에서 욕 많이 해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저도 세상에서 들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상 입을 딱 다물잖아요. 그 속에서 막 해요. 그래서 속에서 하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밖에까지 내놓으면 안 돼요. 속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안 써먹으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시고 나는 이분을 사랑스럽게 내 안에 이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 작업이고, 금식 작업할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은 입으로부터 모두 나타납니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모두 뭘로 지어? 입으로. 안 돼, 못 돼. 안 되고 말고, 된다 해도 될 듯 말 듯 할 판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되게 해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여러분의 입술과 제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도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다리야, 나는 안 아프기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꺼져.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그러고 한번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한두 번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믿으세요? 오십견? 귀신이에요. 저는 이걸 46살 때 봤어요. 45살 때.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민여사님이 앞에 있다가 민여사님 여기 아픈데 이게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50견이야. 그래. 50견이 뭐예요? 그러니까 50살 되면 아픈 거래. 그 나는 몇 살이요? 46. 그런데 내가 50살 먹었냐? 이 귀신아 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귀신이야. 의사 말만 듣고 살면 큰일 나. 의사는 약 먹이기 위해서 있는 거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병이 들어서 가요. 그러면 그분에게 돈 주러 가는 거예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돈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분의 말은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술하라고 합니다. 할까요? 여쭤보세요. 지금 전정희 전도사가 콩팥이 망가졌어요. 망가져가지고 소변을 빼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가면은 이제 이게 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투석하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전정희 전도사님을 해서 합심 금식하고 있죠. 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간간히 틀어놓으셔서 제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잖아.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올라오셨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소변 이게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셔서 그랬다잖아요. 나 콩팥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기저귀 차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기도를 좀 세게 하라고 하셨다나 어쨌다나 그랬더니 콩팥 새 거를 갖고 와서 쏙 넣어주더래잖아요. 그 예가 또 있어요. 어떤 분이 콩팥 2개가 다 망가졌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콩팥 2개를 쏙 집어 넣어주더래요. 그래도 콩팥이 새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정의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놀라워요. 나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에다 그렇게 쓰세요. 새 콩팥 2개 주세요. 하나만 달라고 하지 마요. 어차피 주는 거 2개 쓰셔야지 뭐 하나만 써. 콩팥 2개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2개 주세요. 이렇게 쓰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고쳐놓으면요 거기는 고장도 안 납니다.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요? 한 번 고치면 거기는 기계가 고장도 안 나요. 저는 하도 고친 데가 많아가지고 그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성령님이 지도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분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어제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하실 때 참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님을 예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물이 포도주가 돼. 왜? 때가 안 됐어요, 여자요. 이랬어. 그랬더니 마리아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갖다 부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를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니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근데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뭡니까? 이유가 무슨 뜻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세운 신부 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 네가 말씀을 목마른 자 오라고 해. 응? 목마른 자 오라고 그래. 와서 금식하라고 그래. 신기하죠. 우리에게는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이 너무 짠하다고.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금식 얘기를 한다는 거죠. 딱 이제 허점이 생기면 이제 금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대. 자기가 보니까 하나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간 심령투시를 합니다. 하나도 안 듣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한다는 거야. 성경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금식하는데 둘이 앉아서 뭔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그거 금식하면 낫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셨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 변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금식 이틀 하면 후유증이 없어지는데 그거 들은 척도 안 하셨거든요. 제가 밥 먹다 얘기하고 또 과일 먹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셨거든요. 척도 안 하시다 여기 오셔가지고 뭐라고요? 이틀 하면은 코로나 후유증이 없어진대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이틀 금식하려면 4일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하게 얘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4일 이틀 갖고면 안 돼요. 4일 갖고 오셔야 돼요. 알았어. 왜? 나의 달란트로 활용을 해야죠. 달란트 활용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데 내친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전해도 실증이 안 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아무리 전해도 뒤로 안 물러갑니다. 그가 눈 깜짝 안 해도 귀로 들어가는 거 다 알아요. 누구를 보고 알아요? 저를 보고 알죠. 누가 뭔 말을 하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은 척 하거든요. 근데 귀로 한번 들어왔는 걸 어떻게 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계속 따라다녀. 명철이 지식이라. 아, 저분도 그러겠구나. 이 말이 계속 따라다니겠구나. 우리 강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의 첫 번째 작품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했겠어요? 통풍. 목사님 통풍이 뭐예요? 바람만 스쳐도 아파. 이러셨어요. 네? 얼마나 아프길래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대. 아, 그러세요? 금식 3일 보식이면 끝나는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합니다. 저는 실증이 안 나요.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이미 귀로 들어간 거 알아요. 왜? 내 귀에도 말하면 들어오니까. 저분도 들어가셨을 거야. 또 만나면 또 말합니다. 또 만나면 또 말하고. 근데 실증이 안 나. 왜? 내가 금식을 전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내 통장에 저축이 돼.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내려주시거든. 여러분, 그래. 달란트가 뭐예요? 달란트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금식 전도하고 예수님 전도하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있는 내 통장에 저축이 됐다가 아버지가 아빠 아모스
누가 봤어요? 10조 이상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32조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20조는 깎였나 봐요. 말도 못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잖아요. 1,000만 원 구하나 30조 구하나 1,000조 구하나 말하는 거 똑같잖아. 1,000조 안 구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34조를 어떤 학교에다 기부를 했답니다. 어떤 분이. 왜? 투자를 받아서 기부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 여기도 학교입니다. 앞으로 전 민족과 세계의 유명한 학교가 될 것인데 여기도 34조 더 달라고 할 테니까 그만큼만 주셔요. 이렇게 말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구하시고 크게 받아서 나와 내 자식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삼으신 두 가지 사역,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뭘 하셨냐면 에베소서 7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다가 이거는 고치고 이거는 잘했어, 이거는 고치고 이거는 잘했어 하셨어요. 그리고 5절까지 왔어요. 5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은 7영이에요. 7영은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7교회를 다스리는 영이에요. 이 교회는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셔요. 계시록 6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죠. 근데 감람류를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면 스가랴서 4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거기 14장까지 없다 진짜 4장.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7영을 7별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전 세계에 영줄을 끄는 교회가 7교회입니다. 7교회인데 두 교회는 감람류 최고의 연계를 받아서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연계를 색깔 다르게 5교회가 같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요,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색깔이 다 각각 달라요. 꽃이 다르듯이 사람의 색깔 따라서 그 교회 색깔을 해주는데 7개로 영주를 끌고 갑니다. 지금은 어디에 다 있냐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의 연못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한쪽 기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는 고요해요. 예수님 옛자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이 연못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허우적거리고 수영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빽빽하게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말세의 모든 연계는 대한민국에서 이끕니다. 여기 다 있어요. 영줄도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의 색깔이 다르고 조영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하고 색깔은 저는 같아요. 왜? 오살리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색, 하얀색 차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7별 7영, 그러니까 7별 7교회, 7 또 뭐라 그랬지? 별, 촛대는 교회, 종은 별은 종, 그 종을 맡을 종이에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보좌 뭐라 그럴까? 인을 떼신 우리 예수님이 쭉 나오시고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때가 있어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새 노래를 부를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를 원한다면 9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부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해갖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나와 있어요. 검은고 노래, 향은 향 올라가는 거죠. 금대접이 중요한 거죠. 금대접이 뭐냐?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금대접이 말라기 3장에서 레위인을 금과 은으로 만들려고 불하고 잿물을 가져왔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맨날 불 던지고 잿물 옷 씻는다고 딱 잿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게 성경이에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남자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신부가 남자들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남자들은 열 여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예수님도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아. 예수님은, 근데 우리 예수님의 우리 다 신부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너무 신기한 게 시기 질투가 없어요. 한 집에 남편이 있고 여자가 두세 마리만 있으면 머리 안 나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인데 우리 모두는 신부감이고 신부거든요. 안 싸워요. 얼마나 서로 사랑해 주는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섬겨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신부 노릇을 잘하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대접에다 향을 받아가지고 성대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있기는 한데 그것이 되질 않아. 왜? 금대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쟁반의 금사가 은과 금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기도가 차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왕노릇 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너 내 보좌에 앉게 해줄게. 7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말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딱 보면은 대통령이 딱 되면 꼭 그 옆에 신부를 데리고 다녀. 그렇죠. 신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자기 신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옆에다 보좌 옆에다 앉혀놓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같은 이 신부예요. 신부의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좌에 앉아요. 부부가 항상 똑같이 앉잖아요. 그래서 훌륭하게 된 윤석전 목사님이 계셨고 김사한 목사님이 계셨고 조영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은 강등 되셨어요. WCC 때문에. 이번 주에요. 그 얘기 잠깐 나와서 했는데 놀라웠어요. WC라고 하잖아요, 화장실을. WCC래. 더 더러운 게 WCC인 거지.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되게 만들고 그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게 누구냐? 직언을 하지 않은 이 두 분의 목사님이세요. 크게 고초를 당하셨죠. 김삼만 목사님 크게 고초를 당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회개를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도 조영기 목사님도 천국을 가셨고 회개하신 거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죠. 왜? 절대로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제가 울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큰 목사님들이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호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왕 옆에 신부가 섰어요. 우리 윤석열 목사님이 섰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섰어요? 김건희 여사가 섰어요.
그러면 이 왕이 가진 건 다 누구 거예요? 김건희 여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남자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여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오랜만에 들은 말이네 그러더라고. 이 모든 것이 능력,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다 내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셔요? 빌립보서인가요?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해요. 우리를 노래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성경이 어디죠? 빌립보서 아니었던가요? 이건 1장 11절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찬송해 준다고요. 이거 내 새끼 잘했어. 또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이 맞나요? 네, 맞네요. 자, 5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래가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노래가 찬송인데 두 가지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인 것에 대해서, 네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포도원이 잘 됐대요. 그러니까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자녀가 결국 안 되고 바보 같고 병신 같은 자식은 평생 돌봐줘야 돼. 노래가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자녀였다가 잘 되면 그 노래가 그냥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보고 찬송하시죠? 우리가 내 자녀들이 잘 되면은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 내 딸 잘했어, 내 아들 잘했어 이렇게 하듯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찬송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 것인데 또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나도 그렇게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요, 네 생물이 나와요. 네 바퀴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네 생물이 아멘을 했어요. 이 네 생물이 뭐냐면은 이거를 잘 알면은 우리는 얽히면 안 됩니다.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조건 십자가 지는 화목제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는 화목인데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사랑해 주기가 어려워. 왜? 꽃 색깔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겹쳐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그때 바로 져야 돼요. 어떻게?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 참고 생각을 한다면 색깔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얽히는 걸 없애야 돼요. 자, 십자가의 내 생물은 어떤 거냐? 나의 과거예요. 나의 과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전부 회개거리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하면 다 그럴 거예요. 어제도 우리 딸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럽니다. 내가 잠깐 잔소리 되게 합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말할 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또 했네. 꼭 오늘 생각납니다. 어제 일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제는요 회개의 장이에요. 내 앞에 미래는요 소망의 장이죠. 이 미래와 회개와 소망을 함께 갖고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자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은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생물이죠? 오른쪽 마음에 들어, 왼쪽 마음에 안 들어. 저 과거는 돌아봐도 회개밖에 없어. 나의 미래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모스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나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가장 좋죠. 자, 인정해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 상담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것을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너 신부 되려면 그거 꼭 배워야 돼.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어요. 아, 그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오케이로 다 받아들여줘요. 다 받아들여주면 내 거 하나를 딱 받아들여주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 것이 중요하다고 막 퍼부어대잖아요. 소나기는요 땅을 파버려요. 가랑비 어쩌져요? 가랑비를 살살 오래오래 젖으면 사람이 알지도 못하게 다 젖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고 조금 말해줘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굉장히 좋아요. 왜? 강요셉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저 아모스 예배당 그림을 딱 보고 뭐라고 하셨냐? 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분도 뭔가 짓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다 지어놓으면 더 좋겠지. 아멘.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에게 소망은 아모스예요. 물론 각자 개인의 소망이 있지만 다 아모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다 있겠지만 나라를 위한 큰 일이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소망을 품어주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북한에 드리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의 피로 바뀌어 있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잘 받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